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6장 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민이 나게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21장 마지막 부분 37절에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 2절에 보니까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고민하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위와 기득권을 행사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를 죽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가 백성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방법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를 은밀하게 죽일 방법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사탄은 이미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 공동체의 한 제자를 유혹하여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면서 방도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속이 시원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약하다라는 동사는 쌍방이 서로 동의하여서 계약에 합의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합의 내용에 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유다의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죠.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를 팔기로 계약에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다는 남달리 돈을 좋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정의를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정의로워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돈괴를 맞고 그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돈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셨죠. 따라서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재물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함으로 돈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돈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결국 예수를 버리고 돈을 택하여 예수를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도구로 예수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에 있고 따라서 돈을 사랑하며 돈을 섬기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청년들에게 자기 돈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조금 걱정이란 듯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섬기려고 돈을 버는 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섬기는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요,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공동체를 섬기는 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이 무엇을 도구로, 무엇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 되어야 하며,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재물을 사랑하여 예수를 그 재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따라서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기로 계약에 합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이 예수를 넘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의 죽음으로 자기가 영광받는 삶을 위해 자기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유월절은 칠칠절과 초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하루이고, 무교절은 그 이후 니산월 15일부터 20일에 한 주간 동안 지키게 됩니다. 이 절기는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유대 최대의 절기이죠.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주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셨는데요,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대인들은 유월절인 니산월 14일에 성전에서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또는 따로 마련한 식사 공간으로 돌아와서 유월절 만찬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길 원하시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러면 그를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을 먹을 객실을 청하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과의 만남을 과연 미리 주선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미리 하시고 그저 명령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주도적인 준비로 인해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식사 자리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고 오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때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갈 그 길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감람산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도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줄 그 만찬을 준비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며 당신 또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가룟 유다도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원수에게 넘기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돈을 사랑한 나머지 그 돈을 위하여 구원자이신 그분을 원수에게 넘기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죽일 일을 도모하며 준비하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조용히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권력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권력이 있어야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며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이들 모두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그분을 원수에게 넘기고 죽일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영광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죽이고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의 권세인 돈과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원수에게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을 스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종말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버리고 기도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땅의 권력과 돈에 취해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예수를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 주님처럼 자기의 삶을 모두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죠.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모두 들여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때 모두가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고자 발버둥 치면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 많이 누리며 더욱 행복하게 생명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론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기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자신들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못 박아 죽이고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놀랍게도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며 많은 이들을 살리는 생명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생명이 풍성히 일어나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길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모두 드려 생명을 살리는 길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그 길 묵묵히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서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